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 평안하셨습니까? 분주하고 고단한 일상 속에서 잠시 멈추어 우리 영혼을 위한 쉼과 위로의 시간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의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준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이 은혜를 주변의 다른 이들에게도 전해주십시오. 여러분의 손길 하나하나가 하나님의 귀한 사랑을 전하는 통로가 될 것입니다. 주님의 축복이 여러분의 나눔을 통해 더 멀리 퍼져나가기를 소망하며 이제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겠습니다. 마음에 깊은 상처를 안고 있을 때 우리는 세상을 있는 그대로 보지 못합니다. 우리의 해석은 왜곡되고 우리의 판단은 흐려집니다. 고통의 안경을 쓰고 바라보는 세상은 온통 잿빛일 뿐입니다. 마음이 아플 때 우리는 가장 좋은 것조차 최악의 것으로 받아들이곤 합니다. 우리를 진정으로 치유해 줄 수 있는 건강한 친구들보다는 우리의 상처를 잠시 잊게 해줄 무감각한 관계에 더 쉽게 끌립니다. 우리를 자유롭게 할 진리를 향해 달려가기보다는 순간의 고통을 마비시켜 줄 것들로 도피하려 합니다. 그렇습니다. 마음이 무너져 있을 때 우리가 내리는 모든 해석과 판단은 신뢰할 수 없습니다. 바로 그때 우리에겐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나와 함께 걸어주실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아침에 눈을 뜰 때 나와 함께 깨어나 주실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고통스러운 현실과 마주해야 하는 폭풍 같은 밤, 뒤척이며 잠 못 이룰 때 내 곁에 함께 누워주실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어느 문이 주님께서 여신 문인지 분별할 지혜를 주실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우리 앞에 열린 모든 문이 하나님의 뜻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수많은 연락 속에서 어떤 전화를 받아야 할지, 어떤 메시지를 보내야 할지 알려주실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단언컨대 우리에겐 매 순간, 숨쉬는 모든 순간의 주님이 필요합니다. 성경의 이야기로 들어가기 전에 한 가지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어떤 목사님에게 17살 된 아들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목사님 부부가 며칠간 집을 비우게 되자 아들이 투정을 부렸습니다. 저는 아직 부모님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17살이면 부모님이 안 계신 것을 더 좋아할 나이인데도 말이죠. 아들의 말에 어머니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얘야, 우린 내 곁에 있었잖니. 주말 내내 친구들도 집에 와서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냈고 우린 겨우 3일만 떠나 있는 거란다. 그러자 아들이 아주 재미있는 말을 했습니다. 주말에는 필요 없어요. 제가 필요할 때만 계시면 된단 말이에요. 이 말이 마치 어린아이의 투정처럼 들릴지 모르지만 혹시 이것이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태도는 아닐까요? 우리는 주말에 하나님, 즉 내가 즐겁고 편안할 때는 잠시 잊고 있다가 급하고 어려울 때만 찾는 필요할 때의 하나님으로만 여기고 있지는 않습니까? 만약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순간에 함께하기를 원하신다면 어떨까요? 우리가 겪는 모든 사소한 일 하나하나에까지도 관여하기를 원하신다면요? 어쩌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극심한 공황 발작 속에서 그분의 임재를 간절히 구하며 기도하기를 기다리고 계실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잘못된 길로 걸어가고 있을 때조차 마치 엠마오로 가던 제자들을 따라가셨던 것처럼 우리와 동행하기를 원하실지도 모릅니다. 하나님, 저 또다시 통제력을 잃고 추락하고 있어요. 이 모든 것을 망쳐버리고 싶은 유혹에 시달리고 있어요. 라고 솔직하게 고백할 때 주님은 바로 우리 곁에 함께 걷고 계실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어려울 때만 찾는 구원자가 아니라 삶의 모든 순간을 함께하는 동반자가 되기를 간절히 원하십니다. 성경 속 엠마오로 가는 길을 함께 걸어보겠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절망에 빠져 예루살렘을 떠나 엠마오로 향하던 두 제자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주님은 구약 성경 전체를 통해 메시아에 대해 예언된 모든 것을
자세히 설명해 주셨습니다. 엠마오까지의 약 11km를 걷는 2~3시간 동안 예수님은 자신이 누구인지에 대한 놀라운 성경 공부를 인도하셨습니다. 하지만 아이러니컬하게도 제자들은 여전히 그분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마을에 가까워졌을 때 예수님께서는 마치 더 멀리 가시려는 듯 행동하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때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분을 간절히 초대하기를 기뻐하시기 때문입니다. 물론 하나님은 어디에나 존재하십니다. 하지만 우리가 마음의 문을 열고 그분을 초대할 때 그분의 임재는 우리의 삶 전체에 스며듭니다. 하나님은 존재하시지만 우리의 허락과 초대를 통해 우리 삶에 깊이 역사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작별 인사를 하려는 듯 행동하시자 제자들은 그분을 알아보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간절하게 붙잡았습니다. 왜 그들은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을까요? 그들의 마음은 여전히 스승의 장례식에 머물러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무덤에 계셔야 한다고 믿었습니다. 천사의 증언도 여인들의 말도 그 어떤 소식도 믿지 못했습니다. 눈앞에 계신 분조차 알아보지 못할 만큼 깊은 절망에 갇혀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예수님을 강권하여 청했습니다. 저희와 함께 묵으시지요. 벌써 저녁때가 다 되었고 날도 저물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들과 함께 머무르기 위해 집 안으로 들어가셨습니다. 이 이야기에서 제가 가장 사랑하는 부분은 주님께서 잘못된 길로 가는 제자들을 따라가셨다는 사실도 놀라운 성경 말씀을 풀어주셨다는 사실도 아닙니다. 제가 가장 큰 감동을 받는 장면은 바로 30절과 31절입니다. 그들과 함께 식탁에 앉으셨을 때 예수님께서 빵을 들어 감사의 기도를 드리신 다음 그것을 떼어 그들에게 나누어 주기 시작하셨습니다.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오직 그 순간에만 일어난 일입니다. 그들은 메시아이신 주님으로부터 직접 석사 과정 수준의 강의를 듣고도 깨닫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빵이 떼어지고 나서야 바로 그 후에야 그들의 눈이 열렸습니다. 최근 당신의 삶에 무언가 부서지는 경험이 있었다면 이 말씀을 다시 한번 깊이 새기십시오. 빵이 떼어진 후에야 그들의 눈이 열렸습니다. 빵이 떼어지기 전에는 아니었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가 아니라 그것을 부수셨을 때였습니다. 빵이 부서지는 그 행위 속에 그들이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진정으로 보게 하는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예수님은 그저 십자가에서 죽임 당한 것이 아니라 스스로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셨다는 것을, 그분은 인간의 손에 매달리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 보내지셨다는 것을, 그분은 단지 육체적으로 죽어가신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우리의 죄값을 치르고 계셨다는 것을 말입니다. 부서짐이 있은 후에야 진정한 계시가 찾아왔습니다. 삶에는 오직 부서짐을 겪은 후에야만 얻을 수 있는 깨달음이 있습니다. 시련을 통과하기 전에는 결코 오지 않습니다. 오직 그 후에만 찾아옵니다. 하지만 최근에 마음이 부서지는 아픔을 겪은 모든 분들에게 저에게는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부서짐 후에는 반드시 열림이 찾아옵니다. 당신의 눈이 열리기를 축복합니다. 당신의 귀가 열리기를 축복합니다. 당신의 길이 열리기를 축복합니다. 당신 앞을 가로막는 홍해가 갈라지기를 축복합니다. 큰 소리로 선포하십시오. 이것은 끝이 아니다. 잠시 동안은 모든 것이 끝난 것처럼 보였을지라도 이것은 결코 끝이 아닙니다. 사탄은 끊임없이 당신의 귓가에 속삭일 것입니다. 이게 끝이야. 넌 절대 회복하지 못할 거야. 이제 아무도 널 사랑하지 않을 거야. 여기서 빠져나갈 길은 없어.
넌 이 절망의 구덩이에서 기어 나올 수 없어. 구원은 없어. 빛도 도움도 오지 않을 거야. 사탄이 끝이라고 말하는 모든 이들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 후에 주님은 제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끝이 아니다. 당신의 삶에 반드시 그 후가 있을 것입니다. 슬픔 속에 누웠으나 그 후에 천국의 열쇠를 쥐고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지금은 장례식처럼 느껴질지라도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을 마치셨을 때 그날은 축제의 날이 될 것입니다. 깨어짐 후에 오는 것은 오직 축복뿐입니다. 그러니 부서짐을 겪은 후에는 놀라운 계시와 열림을 기대하십시오. 우리 민족이 겪었던 혹독한 시련의 시간처럼 개인의 삶에 찾아오는 고통의 시간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을 위한 과정일 뿐입니다. 농부가 씨앗을 땅에 심으며 그것을 잃었다고 슬퍼하지 않는 것처럼 당신의 삶에 심어진 아픔과 상실은 가장 적절한 때에 놀라운 열매를 맺기 위한 과정입니다. 장례식 같은 현실에 속지 마십시오. 당신이 이게 끝이야 라고 말할 때마다 기억하십시오. 그것은 끝이 아니라 단지 그 후를 기다리는 시간일 뿐입니다. 언젠가 당신은 누군가에게 이렇게 간증하게 될 것입니다. 저는 모든 것을 포기할 뻔했습니다. 하지만 그 후에 진정한 삶의 기술은 나의 그 후를 온전히 하나님께 맡길 만큼 그분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당신의 삶에 찾아온 부서짐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끝이 아니라 당신의 눈을 열어 주님의 더 깊고 놀라운 계획을 보게 하실 하나님의 손길입니다. 빵이 떼어진 후에야 눈이 열렸던 제자들처럼 당신의 부서짐을 통해 이전에는 볼 수 없었던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입니다. 주님, 지금 이 순간에도 부서진 마음으로 고통받는 당신의 자녀들을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부서짐이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며 더 큰 축복을 위한 과정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빵을 떼심으로 눈을 여셨던 주님, 우리의 상처와 아픔을 통해 하늘의 지혜와 주님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시련이 지나간 그 후에 주님을 찬양하며 기쁨의 축제를 열게 될 그날을 소망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